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수림 교회가 언제나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교과 시간이야말로 각 교회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교과의 맥잡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ABN이라고 하는 우리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의한 방송국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없지만은 허락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재림 기회를 전하고자 하는 이 사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죠.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 우리 10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인 절제. 우리 절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단어는 재림교회 안에서 매우 통용되고 있는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오늘 사실 함께 나누게 될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성령의 임재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 부재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의 저자도 말하기를 이 절제를 다른 열매들과 연결시키는 글루, 접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접착제 정도의 이 가치를 넘어서서 모든 열매들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영어 교과에서는 우선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temperance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emperance를 잘 이해 못 하시겠으면 우리가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문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한 걸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남아있는 세 번의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소 기별들과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아마 특별한 조명,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문제를 성령과 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악령.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귀신의 활동들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사역을 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예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쭉 훑어보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도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4장, 8장, 9장, 10장, 11장 걸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신자들, 믿고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가지는 권능,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다른 이 사역들과 함께 병을 고치는 일과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반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 11장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갔다가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이 나왔던 집에서 나왔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두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포함되게 되어 있지 절대 무엇은 없다. 중립의 위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있든지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반쯤 드리거나 귀신이 반쯤 있거나 절반의 신앙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이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23절에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저리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지 않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다고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한 사람, 한 영혼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께 속한 사람인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매 시간의 선택과 매 순간의 삶이 또 모든 내 삶의 이 기대와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의 활동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성령 문제와 함께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시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단이 사용할 사단의 마지막 어쩌면 최고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대쟁투라고 하는 서적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이해 바탕을 가지고 있는 재림신자들은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아닙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엇이라냐면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아주 신비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그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가장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을 명명하는 이 아마겟돈의 전쟁 앞에 사단이 내놓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새 더러운 이 영입니다. 새 더러운 이 영이 용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온 이 영은 바로 귀신의 영, 악령인데 이들이 이적을 행하고 마지막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파괴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마지막 최후의 무기가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혀서 이 새 정체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하여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사주를 받아서 용의 일을 하고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짐승에 동조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사용하게 될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의 영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한 채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 여지없이 사단에 의하여 기만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이 사용하게 될 귀신의 영은 우리 대쟁투 한 챕터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영을 통한 기만술, 바로 강신술을 통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절제 문제와 함께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다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사단의 이 모든 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냐면 바로 그것은 영혼 불멸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악령, 귀신의 영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은 죽지 않고 죽어서도 사람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신념, 의식적인 생각의 루트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존재를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영혼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영혼 불멸설의 이 이해를 통하여 사단은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여러 이 교리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이것은 재림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왜 사단은 이 영혼불멸설을 유포했는가? 영혼불멸설을 통하여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쟁투를 통하여 읽어볼 때에 첫 번째로 영혼불멸설을 통하여 결국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에게로 빼앗아 내기 위하여 이 영혼불멸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드린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옳고 바른 길로 가는 대신에 사단이 이야기하는 충동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상태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 구원설입니다. 이 보편 구원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냅니다. 그리고 인간을 더욱 타락하게 만듭니다.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잘 따랐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사단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들을 참고할 내용들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15절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사단이 목표하는 타겟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류로 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만은 이것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감상주의적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55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552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율법과 성령과 보혈, 십자가가 함께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 동안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000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사단은 결국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아주 무가치한 절제로, 가치로, 가장 작은 가치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의 그 유혹들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느냐의 문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단이 오늘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세 가지 통로, 제가 이 아랫부분을 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놔두고요. 제가 B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성령과 절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을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쟁투 558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적 품성의 특성에 빠져 있고 알고 있는 죄를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놓음으로 악한 자가 기만할 때 아무런 방비 없이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악한 영은 아무런 이 불편함 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의 특성과 습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절제입니다. 이 부절제의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죠.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등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쟁투 5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옳은 일에 있어서도, 바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을 통하여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가운데는 그렇게 악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과도하게 행함으로써 부절제에 통한 결과로 피곤하고 바쁜 삶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장악하는 대신 사단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재림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이 두 번째 통로에 어쩌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신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축해 나가는 일에 헌신되지 않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들은 매우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인사는 사실 우리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바쁠 수 있지만은 과도하게 일함으로 피곤하게 될 때에 약해진 육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겨울에 그런 이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이 통로는 이 육체적인 연약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로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사단은 이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번 겨울에 사경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조지 나이트의 I used to be perfect,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소개된 한 내용이 아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학자, 현재 역사학자이시며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갖게 된 문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태도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점점점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아주 harsh하게, 가혹하게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의 완전과 이 영성과 신앙을 위하여 그런 이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 이 신앙과 이 성장과 완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아주 삐뚤어진 왜곡된 왜곡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삶으로 성령 열매가 아니라 이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오늘 계시록서에 나오는 주요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허락하신 악한
영을 통하여 마지막 전쟁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잠깐 그 프레임만 소개해드리고 이 연구들을 계속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프레임 속에서 칸이 좁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1절까지 7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 7 우리가 아는 대로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인 7번째 나팔, 7번째 재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인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첫째부터 여섯째 재앙이 차례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6장 1절부터 17절, 여기에는 8장 1절이 있고 8장 7절부터 9장 21절까지, 그리고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7 재앙은 16장 2절부터 12절까지, 7 재앙은 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7장 7인 사이에는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인치는 사업이 여기 등장하고 있고, 인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고, 10장 1절부터 11장 4절까지는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3절로 16절은 오늘 본 것처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면서 재림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6번째까지의 인과 나팔과 재앙과 7번째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재림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비밀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강신수를 통하여 부절제한 삶, 죄를 용납하고 연약한 육체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삽입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삽입 구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치는 삽입이 무엇일까? 인을 맞아야 합니다. 이 인이 무엇일까? 두 번째, 작은 책이 무엇일까?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안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성령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하나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은 무엇인가요? 이 인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가 동일한 저자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그 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른 인 하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떠올리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의 문제는 우리가 몇 주 후에 제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그 방법에 의하여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 불멸설 대신에 무엇을 믿고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힘은 어디 있냐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기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영혼 불멸설을 대체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념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더라도 살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면서 전반적인 성경을 이해를 통하여 아마 더 깊은 조명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을 요약하면서 결국 이 절제의 문제는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악령이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노의 계단 58페이지 있는 것처럼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이끌어 가시느냐의 문제로 이 마지막 신앙의 승리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옳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이 구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억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노의 계단 43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이 의지와 욕망들을 꺾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얼마만큼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우리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이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제의 분야는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이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과 또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보낸 일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도 얼마나 우리가 민활하게 협력해서 봉사해야 할지, 모든 문제에 다 걸치고 있는 이 절제의 문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요청이며, 그 요청은 바로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역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께서, 또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코 역사할 수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 모든 일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귀한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